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면 불평불만할 아무 권리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놓쳤습니다. 자꾸 이거를 반복을 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그리고 흩어지고 유랑민이 되고 쫓겨가고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시작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현장 돌아가서는 실제로는 적용하지 않을 때 자신은 이 말씀을 적용해야겠다 하고 적용을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는 아닙니다. 적은 수, 소수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 흩어진 자, 유랑민 된 그 이스라엘을 그때마다 회복을 시키셨어요.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더, 이사야, 에레미야, 느헤미야, 스룹바벨, 굉장히 소수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부탁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리라. 근데 첫 번째,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안 듣고 있어요. 돌아가서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에디슨입니까? 아인슈타인입니까? 뭡니까? 정말 저보다 더 IQ가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억하고 현장에서 그걸 적용하려고 말씀 털씨 하나 안 놓치려고 적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미래를 미리 알게 됩니다. 저 지난주에 미리 알았어요. 뭘? 아마 다음 주 내가 말씀 전하게 될지 모르겠구나.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하는 도중에 어떤 성경 구절이 저한테 부딪혔어요. 이 성경 구절이 좀 안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루어졌어요.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그걸 미리 알았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결혼도 하고요. 저 이런 식으로 어디도 가고 이런 식으로 전도도 합니다. 만나기 전에 미리 알아요. 그리고 지나보면 그대로 응답이 와 있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죠? 저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언제부터냐?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아까도 여러분 외우셨죠? 사도행 뭡니까? 사도신경
첫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이거 되어지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도전을 안 해요. 전능하사 이걸 그냥 넘어가 버려요. 왜 그냥 넘어가십니까? 확인하셔야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만드셨다. 그 천지 위에 내가 지금 발을 딛고 서고 가정을 이루었고 직장 생활도 하고 출퇴근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가족과 가문 간에 문제도 일어나고 나 병도 걸리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내가 도전할 것이거든요. 실제로는 예배 다 드리고 시간 다 투자하고 교회 다 와가지고는 그것만 안 해. 믿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안 믿어. 적용을 하지 않아요. 가서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왜? 귀하지 않으니까. 응답도 없으니까. 엄마, 우리 예배 드립시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도 나 이 예배 드려야 돼. 엄마, 우리 이 예배 드려야 살아. 아빠, 우리 이 예배 드려야 돼. 아들아, 우리 이 예배 드려야 된다. 딸아, 우리 이 예배 드려야 산다. 손자야, 우리 이 예배 드려야 된다. 손녀야, 우리 함께 예배 드려야 된다. 왜 안 하냐고요? 믿지를 않으니까요. 명절 때 가족들 모입니다. 밥 먹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배하고 오래 사세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옛날에 유교 사상이거든요. 진짜로 능력 있는 것은 무엇이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 답대로 사는 거예요. 그 답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창조되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경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쯤, 하시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어요, 이미. 그리고 그 흑암, 혼돈, 공허, 그것이 왜 왔느냐?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적 반역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중에 아름다운 존재가 있으면 천사라고. 그런데 이 천사 중에 한 무리가 하나님처럼 내가 돼야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어요. 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고 내쫓겼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땅이 그 상태가 흑암, 혼돈, 공허인데 이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기뻐하시기를 원했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가 오늘 여기 온 것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 모든 어둠의 문제, 모든 재앙의 문제, 모든 흑암의 문제, 나의 고통 다 가지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평안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빛을 비춰주실 하나님께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상태가 어찌하냐,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같은 존재거든요. 박살이 났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지늘기 토기장이에게 너는 뭘 만드느냐? 따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선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믿지를 않아요.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했지? 왜 이 부모를 만나게 했지? 왜 이런 자녀가 되었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사람한테 물어보면 틀린 답 가르쳐 줍니다. 예배 시간에 오실 때 정 답답하면 메시지 노트에다가 질문을 적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이 문제가 있고 이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탄이 출현할 것을 대비해라.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우습게 보는데요, 아담, 하와는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요, 넘어졌습니다. 사탄이 와서 너희들 넘어뜨릴 것이니까 선악과 절대 먹지 말고 모든 것을 주지 않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내가 다 주었으니까 이거 하나를 너희가 지켜라. 사단이 와서 너희를 속일 것이니까 속지 마라. 근데 속아 넘어갔습니다. 왜냐? 하와가 믿지를 않았어요. 남편한테 전했습니다. 남편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거 먹으면 우리 정령 죽으리라. 근데 그 남편한테 이걸 주어요. 먹으라고.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누리지를 못하고 쫓겨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의식주 염려해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피땀 흘려야 돼요. 불신자처럼. 그 하는 일마다 손에 피가 나요. 자식을 낳았는데 행복이 되지를 못하고 눈물 콧물 흘려야 돼요. 돕는 배필이라고 붙여주셨는데 이게 원수가 돼요.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나서 그래. 평안이 없어. 자식이라고 하나 주었는데 말을 안 들어. 피제사 안 들어. 피제사 가르쳐 줬는데 안 들어요. 아,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곡식 이걸로 할 거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냐 누리지 않느냐, 붙잡냐 붙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래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짐승하고는 달라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그릇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가지고 영혼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영적 본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찾습니다. 그래서 개돼지가 무당 찾아간 거 보셨습니까? 원숭이가 성당 가는 거 보셨어요? 인간만 그래요. 답을 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인간만 그래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물고기가 물과 분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당장 죽지는 않는데 반드시 죽습니다. 흙에서 아름다운 꽃을 캐다가 금그릇에 담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릇은 금인데 흙이 없으니까, 생명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죽어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누리고 여러 가지 치장하고 임시 방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오는 게 있어요. 영적 재앙이 계속 와요. 저주가 와요. 재앙이 와요. 그걸 보고 성경에 진노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1절 3절에 너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온 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그래서 너희가 너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해도 돈이 많아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본질은 진노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과 죽어서 가는 지옥은 그건 나중 문제고 살아있는 것이 이미 지옥이에요. 오늘은 어떡하지? 내일은 어떡하지? 미래는 어떡하지? 시간은 가고 나는 어떡하지? 그렇게 쫓겨가다가요 어느 순간 그것도 그 고민도 사치일 정도의 재앙이 확 터질 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혼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고 육신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파괴되고 후대도 파괴되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이 사탄에게 속아서 너희가 나를 떠났으므로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고 너희를 구할 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라. 왜요? 아담에게 난 자녀들은 전부 죄인이에요. 죄인이 낳은 자식은 죄인입니다. 죄의 노예가 낳은 자녀는 노예예요. 그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문화,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을 누리다가 전부 심판받게 되는데, 그때 너는 너를 위하여, 너의 자녀를 위하여, 너의 가정을 위하여 너는 방주를 지어라.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여러분의 가문을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주변인을 위하여 구원의 방주 지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중요해요. 우상 숭배에서 싹 망하고 하나님 없어서 전부 심판이 오는구나. 그래서 이 심판을 피해야 되겠다 하고 높은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 종교로, 우상 숭배로 대비책을 세웁니다. 그러나 더 큰 실패하고 더 크게 무너져요. 거기에서 너는 빠져나와라.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한 사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가나안 땅. 거기 누가 오십니까? 거기 그리스도가 오시는 곳이에요. 여자의 후손, 구원의 방주, 그분이 오실 땅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대신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그래서 처음부터 피제사들이라 알려주신 겁니다. 자기 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분이 누구신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보니까 그 이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리아야,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신 것이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되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고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는 순간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게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내 현장 속에, 삶 속에 이 말씀을 주셔서 무엇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가? 뭘 바꾸라고 하시는가? 뭘 찾으라고 하시는가? 뭘 세우라고 하시는가? 말씀하시니까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제일 먼저 찾아낼 것이 창조의 말씀의 능력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기억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이 말씀의 망대를 세우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그 그리스도대로 그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전부 다 그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붙잡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오는 재앙, 저주, 진노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지옥 있습니다. 살아서 이미 지옥 같은 삶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이것이 전달이 됩니다.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를 흘려 자기의 육신을 죽이심으로 완전히 끝내주셨어요. 이 예수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지금 우리의 재앙을 끝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답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 진리예요. 아, 당신을 만나면 내가 살겠구나. 당신에게 답이 있구나. 이게 전달이 돼요. 진리가 생명이 길이 보여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불신자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 사람에게 가면 살겠구나. 이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데 느껴져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육신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져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양이 아니므로.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믿어지는 사람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교회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 속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질병보다 크심에 재앙보다 크심에 지옥보다 크심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느니라. 불신앙도 맡기세요. 의심도 맡기세요. 오히려 그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가장 불신앙할 때 2002년도에 어느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이끌고 저를 만나러 맨날 왔어요. 토요일마다 와가지고 대학 전도학교 끝났다고 저를 보러 캠프 해주러 온 거죠. 저는 교만해서 막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로 어느 순간에 저에게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셨어요.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청년 수련회를 갔는데 저는 원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교회 형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청년 수련회 꼭 와라고. 저는 학교에서 소풍가도 안 가는 사람, 수학여행도 안 가는 사람, 그 유명했습니다. 제가 어디 혹시 교회에서 간다? 그러면 안 가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청년 수련회 가서 그 자리에서 고기 구워 먹는 자리에 옆에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느꼈냐? 나는 똑같은 고기를 먹는데 왜 이렇게 캄캄한데 지금? 왜 이 사람들은 똑같은 고기를 먹는데 이렇게 밝지? 뭐 조명이 이 사람들한테 비치나? 뭐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뭐지? 희한해요. 고기를 먹는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간부터 교회를 갔어요. 청년부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도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뭔지. 근데 그때요, 그리스도 예수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리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가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찬양팀이 여기 서가지고 찬양을 부르다가 어느 가사에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안 하고 천지를 돌아다녔구나. 그래가지고 귀신, 사탄, 마귀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하다가 마귀 종로를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저주를 했구나. 내 마음대로 내 삶을 결정했구나. 선택했구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을 내가 무시하고 어머니, 사모님 무시하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친구들 싹 무시하고 아니었구나. 이게 내가 완전 틀렸네. 이 뭐지? 그때 사단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단이. 여러분 지금 현장 돌아가시면 이 문 바깥에 나가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 시작입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그거, 그리스도, 예수 이름 확실히 각인해서 돌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무안공항에 비행기 기장이 어려움을 만나서 비행기를 착륙을 하는데 답을 하나 알고 있었어요. 뭡니까? 이렇게 미끄러져 가서 저기 설치되어 있는 흙으로 되어 있는 둔덕에 우리가 이렇게 탁 안착을 하면 우리 다 살겠구나. 필사의 노력을 다해서 진짜 그 동영상 보니까 이 기장이 운전대를 붙잡고 팍 하면서 미끄러져 가는데 그 둔덕이 설계도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설계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둔덕은 흙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7년 동안 그 공항에 착륙하고 뜨고 했던 한 기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7년 동안 그 공항에 가서 그것이 흙이 아닐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대요. 그 기장이 그거 하나 믿고 가서 받았는데 그게 콘크리트였어요. 겉은 흙으로 쌓아놨어. 안에는 콘크리트였어요. 박은 순간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설계도대로 짓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축복을 주셨고 24시를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언약을 주셨고 그 신분 권세를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멸망과 재앙과 저주와 귀신 문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 수도 없어. 의사 선생님이 압니까?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의사 선생님이 몰라요, 이거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의사 선생님은 교과서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진짜로 시달리는 사람은요, 이 답을 찾아오게 돼 있어요. 비행기를 몰고 그 뒤에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뒤에 품고 우리에게 날아오는데 내가 설계도대로 되어 있지 않다. 나를 만나는 순간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 사고 나서 누가 살았냐? 그 박은 둔터 갖고 제일 멀리 떨어진 꼬리에 있는 사람이 살았어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도 누리지 못한다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꾸로 되면요, 누가 알게 되죠? 그 운전기장이 알게 돼요. 아, 살았다. 설계도대로 지어지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가지 기억하고 돌아가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세상 신, 세상 임금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가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것만 못 붙잡게 마귀가 방해하고 복음의 빛이 안 비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이름을 반석이라 하라. 내가 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지옥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를 절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현장 속에서 반석이요 교회요 천국의 열쇠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을 누리는 자는 귀신이 그 자리에서 내쫓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에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런즉 요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실천할 게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욥기서 27장 3절에 욥이 고백합니다. 온몸에 상처를 입고 가정 가문에 어려움이 온 욥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요 모든 호흡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기를 내 안에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모든 호흡을 기도로 바꿔보세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숨이 탁
숨이 탁 멎습니다. 그거 딱 깨닫게 되실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근데 그때 거꾸로 해야 돼요. 숨을 마시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성령으로 지금 이 일에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24시간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숨 쉴 때마다 죽어요. 생각이 그 육신의 것이면 생각할수록 죽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의사가 이렇게 말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내 경험은 그래. 다 내 생각. 전부 육신의 것.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로 18절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누리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생각이 나를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응답 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노예로 끌려간 것도, 포로로 갇힌 것도, 감옥에 갇힌 것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지름길이었어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현장에 딱 한 명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망대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로 2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잠시 또 예전 것이 됐구나. 그러면 그 순간에 호흡을 마시면서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임하소서.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이요. 24시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고린도 5장 18절에 우리의 직분이 망대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망대가 됩니다.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는 망대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 잡힌 자들을 하나님의 의로 구원하는 그 증거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7절,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 로마서 8장 28절,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게 문제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2025년도는 그 해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의 증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과거에 죽을라 저주받을라 진노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은 버려버리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이렇게 출근하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묵상하시면 설계도대로 망대가 지어져요. 그러면 반드시 아까 그 위기 만난 비행기 같은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망대가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을 찾아서 위기당한 사람이 오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거, 그 망대 역할을 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렘넌트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작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 재앙과 답없는 저 흑암 구렁텅이에서 사탄의 잘못된 가르침과 종교 우상에 속아 있는 이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의 망대에 세워 빛 비추고 생명을 전달하고 길을 알려주는 복음의 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도를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